오늘은 영분별의 기준점, 영분별의 기준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중요한 토론거리였고 논쟁거리였는데, 사도 요한 당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상들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이 그 영지주의의 도전이죠.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 분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요한은 이들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서신들을 여러 개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7절에서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마지막 이제 때 계시록 시대 대환란 때에 환란을 일으키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는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사탄이 인성을 부인한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구속이라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대속의 법칙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존재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의 법칙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피가 인간을 대속하는 구원의 그 대속의 도구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가연설을 주장했는데, 가연설이라는 거 기억나시겠지만 실제 육체가 아니고 그냥 헛개비 같은 거다. 존재하지 않는 영혼 같은 존재가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정말 육체를 입지 않으신 유령 같은 존재시라면 피도 흘린 것도 가짜 피가 될 것이고 헛개비 같은 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구속, 대속은 결국 불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영주주의자들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수준 높은 가르침,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계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고, 초대교회 이런 사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이 구원의 근간이 되는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할 정도로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 철학 사상을 기독교 그 이론에다가 교리에다가 이제 혼합시켜 놓는 사상, 이것이 바로 다 미혹의 사상이고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혼합주의가 미혹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게 아니고 유사 기독교, 기독교 교리에 다른 것을 혼합하는 기독교 혼합주의,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사상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극심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혼합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고 또 성경이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경계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이게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있을 건데 사람의 미혹이 가장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대놓고 그리스도다 라고 미혹하는 경우죠. 이것도 영지주의 사상과 똑같죠.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또 자기가 성령님이라도 하고 하던가 또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사람의 미혹, 대놓고 미혹하는 경우죠. 이런 거는 분별이 쉬운데 사람의 미혹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할 때 이게 이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끌리거든요. 하나님에게 끌리기보다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고, 특별히 지도자, 목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미혹에 끌려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미혹에 주의해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 사랑하시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 사랑하기가 되게 쉽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목사가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목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떠받들기가 쉬운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항상 대접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당연히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 대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해서 또 대접하는 또 문화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가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뭐 하나 되자 이러면서 뭐 가톨릭과도 연합하고 뭐 이슬람과도 연합하고 불교하고도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연합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신부, 목사, 승려 셋이 같이 뭐 중창단인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때마다 모여가지고 저는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되게 궁금해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가곡 같은 거 부르나요? 아무튼 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봤는데 그러면서 서로 어느 종교가 또 가장 빡센가는 그 몇 배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1000배? 108배요? 아무튼 뭐 절하는 거 그거 몇 시간씩 한다. 서로 이제 누가 더 빡센가 어떤 종교가 더 빡센가 이걸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는 줄 아세요? 40일 금식. 한때 우리 기독교에 40일 금식이 유행이었다 뭐 이런 걸로 이겼죠. 그래서 사회자가 그럼 목사님도 40일을 금식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저는 최대로 많이 한 게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웃음을 받은 것을 봤는데 이런 문화, 풍조, 시대의 흐름들이 뭔가 젠틀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자,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그게 괜찮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하고 진리 아닌 게 연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자꾸 이제 세상은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콜이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가톨릭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언약을 맺는 집회였어요. 그런 집회인지 모르고 갔겠죠. 사람들은 더 콜이라는 집회가 이제 뭐 항상 있던 집회였습니다. 4년에 한 번 하던가. 거기서 가톨릭 대표가 나오고 또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은사주의자들 목사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뭐 아히옵 세계 기도의 집을 하는 뭐 사람이라든가 예수전도단 대표라든가 또 중보기도자의 대표인 신디 제이콥스라든가 아주 많은 뭐 루 앵글 목사, 뭐 채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톨릭과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그때. 서로 자기 신발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가톨릭 대표가 나와서 한 말이 원래 개신교는 가톨릭과 하나였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 거 아니냐.
근데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뭐냐? 개신교의 모토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우리도 그걸 믿는다. 가톨릭도 우리도 성경의 모성을 믿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믿고 이런 것들 다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연합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고발했던 분은 몇 명 없었어요. 저희 스승님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몇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도자들이 그걸 하니까 그냥 이 배에 벌리고 넋놓고 있다가 아멘 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거 지도자들의 미혹일 수밖에 없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가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잘못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변질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휘가닥 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원래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만 연합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합이 됩니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가 연합이 되던가요? 온전하게?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사람끼리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간에도 힘지간에 저 친구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다?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온전한 연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자, 이거는 미혹으로 가는 아주 첩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하나님 없이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이 아주 잘 보여주죠. 결국 그들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끼리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서 사람들이요, 연합이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생각하는 방향성도 하나고 사상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이좋은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하나됨을 나타내 보였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서로 언어와 사상이 하나됨 상황에서 연합했더니 결국 나온 열매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 탑을 쌓았다는 거죠. 이 결과 언어가 수도 없이 갈라져서 의사소통이 막히고, 사상이 다 갈라지고, 사고방식이 갈라지고, 사는 장소도 달라지고, 사는 장소가 달라지니까 생활 양식도 달라지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연합한, 인간끼리만 연합한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자 하는 거 전부 인본주의고 미혹의 영이 극심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이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 미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소원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근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러니까 재판 잘 분별할 수 있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 선악간의 분별을 하는데도 1000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째째하게 비둘기 드렸겠습니까? 소 드리고 양 드렸겠죠. 비싼 거 드렸겠죠.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재판하는 정도도 이 정도가 필요한데
영을 분별한다는 거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결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이 그거잖아요. 그 뭐 한 아기를 두 엄마가 서로 엄마라고 우기는 거. 솔로몬이 들어보더니 잘라서 줘라, 양쪽으로 나눠서 줘라. 그 정도 판결은 뭐 딱히 지혜 없어도 저도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그냥 자르지 말고 저 아줌마 주세요. 애가 죽는 건 제가 못 보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아줌마는 그럼 잘라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진짜 엄마다. 그래서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 판결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또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제일 지혜로운 예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솔로몬이 만약에 이런 판결을 할 때 여러분들도 잘라서 줘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거 할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가져와라. 가지고 이렇게 막 거짓말 탐지기, 또 말할 때 이렇게 표정 이렇게 딱 저를 보고 저 분위기가 저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다 하냐면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결하려는 그거 자체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투가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뭐 거짓말 탐지기 가져와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정황들을 다 면밀히 관찰하려고 하면, 인간의 판단력으로 그런 걸 하면 재판이 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집중하는 건 드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라는 걸 구한 건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듣는 겁니다. 어떤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거나 또 거짓 그 아이와 엄마를 찾아주는 거, 그들의 마음의 그 소리를 듣는 거, 뭐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분별이 필요한데, 그걸 뭘로 분별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뭐를 더하게 하라고 기도하냐면 사랑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뭐를 더하게 가지고 분별하게, 바울이 너희 사랑을 더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키가 뭡니까? 결국 영분별은 뭘로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엔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분별은 어려워합니다. 영분별 하라 그러면 잘 헷갈리시죠? 뭐 당연히 헷갈리니까 다 광화문 가서 앉아 있겠죠. 근데 판단은 잘해요. 너무 쉽게 잘해요. 누구 판단하라고 해보세요. 에휴, 저거 딱 판단이 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판단은 사랑이 필요 없어요. 지식과 총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분별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분하는 정확한 잣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파악하고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렇게 체험한다면 분별이 안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인지 그분의 영인지 그분의 영이 아닌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운 친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험담을 해요. 그럼 여러분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분별돼요. 내가 그 친구랑 친하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아니야, 걔 그런 애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걔가 그런 애가 아니다 라고 변호해 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누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쉽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눈이 멀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후에 눈이 떠지는데 그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도 체험했고 이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 사울이 그때 깨달았던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진리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진리의 눈을 떠서 그 이후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도전들, 또 미혹들,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강력한 도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바울은 흔들리거나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뜨겁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그러니까 참된 실체에 눈이 띄어진 사람, 정말 그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 눈이 멀어서 실체에 눈이 떠진 이후로 일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누구든 간에 왕이든 뭐 종이든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총독이든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아까 그 분별에 대해서 얘기한 뒤에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의 말대로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한 힘이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원동력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 미국 남북 전쟁 때 남북이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이제 링컨이 이제 북쪽에 있었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때 나온 찬송가가 그거잖아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서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귀로 여겼다는 거죠. 양쪽이 다 하나님을 믿었고. 자, 그때 링컨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링컨이 매일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매일 그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참모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분별이라는 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뭔가 뭐 그래서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이겼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전쟁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잠겨서 그 영광 안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 분별의 힘이고 분별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갈수록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올 것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있다는 건데, 사실 가장 온전하고 귀중한 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 그게 온전한 상이라는 거죠. 그분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받을 온전한 상인 겁니다. 반면에 벌이 뭡니까? 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들의 그 벌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그 저주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형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믿지 않음이 가장 강력한 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가장 불행이고 가장 강력한 저주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당연히죠. 그런데 그 상을 뛰어넘는 상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분의 영을 분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혹이라는 거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지게 만드는데 소멸돼 버린다 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소멸돼 버린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사랑을 돌리게 만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미혹이 빌미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이 나에게 미혹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척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든 그게 놋뱀이든 산당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종교적이든 뭐 교회 안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사람이어도 더욱더 주위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종교개혁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영분별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걸 많이 들었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걸 지당하신 말씀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시나 뭐 이렇게 반복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배도하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 왜 지옥 가겠습니까? 이거 믿지 않아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다 배도하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 허탄한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구원도 없어요. 그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그분만 말해야 되고 그분만 생각해야 되고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빠른 길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분 없이 여러분 힘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리 잘 돼봐야 4, 5년 뭐 밖에 더 갑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길 바라고, 갈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도 우리는 그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짐으로 영을 분별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영광을 입으시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